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믿음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을 갖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은 신앙생활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말을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진짜 그게 현실입니까? 비현실적인 삶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현실일까요? 비현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자체가요,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어느 것 하나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머리를 굴려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기보다는 더 벌어야 한다라는 강박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현실적일까요? 비현실적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현실적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명확하고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아주 분명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피할 수 있는 그 고난도 감당해야 할 만큼 철저히 우리는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 중에 비현실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진리는요, 무척 현실적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으로서의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셨고, 인간 나름대로의 그 나약함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에 비현실적 내용 나오나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과해 주시는 것이 나오나요? 그렇게 비현실적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무척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축복이 되었든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비현실적인가요?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은 현실적이고, 또 사실은 저는 이렇게 현실적이라보다는 초현실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주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교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영의 충만함이 없이 헌신의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현실적인 신비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뚝 떨어주신다거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거나, 저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주시면은 깨닫게 되고, 보여주시면 보게 되고, 말씀하시면 듣게 되는 것이 저예요. 그만큼 저의 이성이 영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철저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신앙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발견한 사람의 삶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절대로 소비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신약시대에 다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해요.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아무런 담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것도 자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온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가 지킬 만한 어떤 신앙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담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셔라고 할 만큼의 선물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허탈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하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연륜에 대해서,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는요, 게임이 안 돼요. 저는 2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3대도 있고 아마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난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나중에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과정, 신앙은 과정이야, 이런 어떤 과정을 펼쳐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신앙관에 대한 상상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수용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우리 13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 아멘. 이것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저는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앞에 끌어놔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셨던 약속을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것을 자기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잘 믿어. 나는 내가 말하는 것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말이 있으면 나도 잘 믿어. 자기 자신을 절대 믿은 사람 아니에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제하는 첫 번째 줄이 뭘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른 조건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고달프신 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딱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었을 때인데 왜 여전히 고달프고 기쁨이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보다도 난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나는 충성했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한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나한테는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척 힘든 제안을 하십니다. 곧 그것은 땅을 준다거나 자식을 준다는 등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선물이죠. 사실 이게 비현실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제안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고달픈 것은 순종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선물에 내가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뭔가 내가 복을 받겠지, 주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겠지라는 나만의 어떤 기대감이 자꾸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지만은 속내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썼으면은 분명히 교회가 달라지겠지. 성도님의 삶이 달라지겠지. 혹시 그 마음 안에 작은 내 자신을 향한 기대감, 혹시 그것을 믿고 살아오진 않았었을까? 나를 괴롭히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 이 기대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보상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물을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 첫 줄에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면 어떤 것을 준다는 등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스라엘들아, 너희들 이대로 살게 되면 망한다라는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럴 리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누구 생각인가요? 성령님 주신 생각인가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듣기에 좋은 말보다 들려지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규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율 안에 존재하는 그런 나약한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규범을,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되면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1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나는 복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쁨이나 보람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실이죠. 왜? 이것도 복이니까. 하지만 이것만을 강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믿음은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 판단력에서 나오는 일종의 용감한 행동밖에는 안 돼요.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이 아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결국에 우리는 그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율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규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되는 그 규율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못 지키는, 내가 지키지 않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과 택한 사람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었을 때에 내 입으로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 부정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삶은 왜 저래? 그런데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갖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나는 그런 죄인이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애초부터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결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묵묵히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비현실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영성을 판단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교회도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목사도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성도 판단하지 맙시다.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적인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봉사는 자기 만족과 성취감의 희열을 내 자신에게 복으로 선물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일부밖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사실은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라인상에 저의 설교 한 편을 올려놓는데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매번 작업하는 게 뭐냐면 4년 전에 있었던 모든 설교를 계속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나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깨달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 과거의 기쁨까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이 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기쁨으로 그 눈물의 씨앗에 대한 추수를 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오늘 눈물로 씨 뿌린 것을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들도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농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던진 현실적인 믿음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중심의 이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중심, 자기의 본적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중심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떠나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중심으로 삼고 있는 바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떠나라. 다른 곳으로 두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두고 온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이라도 할지라도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이어가는 이유는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안 넘어지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국가대표 육상 선수도 달리기 하다가 큰 대회에서 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크게 넘어져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인간적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가장 크게 넘어져 봤던 이 다윗이 그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시편 145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쓰러지니 그 누구든 붙잡아 주신다. 어려움 속에 빠지니 그 누구든 도와주신다. 아멘. 가장 크게 넘어져 봤던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이 쓰러진 나를 붙잡아 주셨다. 어려움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다윗이 믿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회개합시다. 감사할 사람은 감사합시다. 호소할 사람은 호소합시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베푸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